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는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놀라운 회복을 봅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병고침을 받고 심지어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강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다시 자기의 침상에 들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치유받았습니다. 혼자 올 수 없는데 어떻게 와서 누가 데려다 주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 대답은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치는 구절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본문 앞에 3, 4절을 보면 한 사람이 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올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데려왔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지붕을 뜯고서라도 그를 예수님 앞에 두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치유의 시작은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옮긴 이들의 결단과 믿음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네 사람을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설교에서 친구들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인해 이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성경은 이들을 내 사람이라고만 할 뿐 친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가까운 친구들일 수도 있고 돈을 받고 일하는 하인이나 종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부유한 사람의 종들이 환자를 데려오는 장면을 우리는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사회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친구인지 종인지 따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그들의 신분도 관계도 아니라 단 하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배경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와 결단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지위와 동기를 묻지 않으셨고 단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흔히 환자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본문 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병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자는 나을 거란 기대감이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병자의 반응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결단을 보고 그를 고쳐주신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낙심에 빠져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에 빠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믿음이 없으면 나 자신은 예수께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해준 어머니, 말씀을 전해준 친구, 혼자 교회 못 올 때 데리러 와준 다른 선생님이나 친구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수고가 바로 오늘 나를 믿음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생각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사람은 단지 믿었다라고 하지 않고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께 데려가고 싶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은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갑자기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환자를 달아서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책임을 감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붕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유재산입니다. 부수면 누군가는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려만 가면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붕을 뚫는 믿음입니다. 네, 뭔가 이상한 느낌 들죠?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결박함이 그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부모님, 친구가 주님 앞에 나오길 바란다면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때로는 지붕을 뜯고 수고도 해야 하는 그런 감수함, 아니, 그런 나의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착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모두 영적 중풍병자처럼 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께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과 눈물과 인내의 결과가 지금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눈물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 희생이 있어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예수께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지붕을 뜯는 사람이 되고 있긴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단지 병고침의 사건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희생과 믿음이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섬김이 어떻게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일 수도 있고 그를 메고 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들려가야 할 자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우리가 들어야 할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되려면 누군가는 침상을 들고 누군가는 지붕을 뜯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놓지 않는 믿음,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세우겠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던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셨던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기를,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를, 혹은 혹시나 내가 넘어질 때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정말 말씀에 나온 중풍병자일지 옮겨준 내 사람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이렇게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